밤마다 불상에게 귓속말을 속삭이던 동자승, 마침내 불상이 웃음을 짓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 안정사는 이름처럼 고요했으나 그 고요는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침묵의 무게였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세상의 소음이 겨우 길을 잃고 헤매다 스며드는 그곳에 안정사는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단청은 세월의 발에 재색을 잃고 기둥은 비바람에 깎여 나이테의 결을 고스란히 드러냈지만 그 낡음은 되려 위험을 더했다. 그 침묵의 중심에 혜인이 있었다. 올해로 겨우 7살 아직 동자승의 회색 승복이 헐렁한 아이는 제 그림자보다도 조용히 움직였다. 다른 스님들이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자시. 혜인은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잠든 도반들의 숨소리가 파도처럼 고르게 밀려왔다 밀려갔다. 아이는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았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심장까지 오르는 듯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아이를 법당으로 이끌었다. 법당의 육중한 문은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지만 낮에 미리 문틈에 끼워둔 작은 돌멩이 덕에 손쉽게 열 수 있었다. 끼익 하고 앓는 소리를 내는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묵직한 향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혜인을 감쌌다. 거대한 불상, 석가모니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을 받고 있었다. 금빛은 거의 벗겨지고 검붉은 나뭇결이 드러난 목조 불상이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목으로 만들었다는 그 불상은 크기만으로도 어린 혜인을 압도했다. 하지만 혜인은 두렵지 않았다. 아이는 익숙하게 불단 아래로 다가가 거대한 불상의 발치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고개를 들어 불상의 커다란 귓불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부처님, 오늘 공양간에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지나물이 나왔어요. 근데요, 주지 스님께서 남기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셔서 꾹 참고 다 먹었어요. 잘했죠?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텅 빈 법당 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선명하게 울렸다. 그리고요, 오늘 뒷산에 갔다가 다람쥐 2마리를 봤어요. 도토리를 하나씩 물고 막 달려가는데 꼭꼭 해솔이랑 저 같았어요. 해솔이도 도토리를 참 좋아했는데. 해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자 혜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해솔은 혜인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쌍둥이 형이었다. 3살 무렵 몹쓸 병을 앓다 먼저 부처님 곁으로 갔다고 어른 스님들은 말했다. 혜인은 형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꿈속에서 희미한 잔상처럼 떠오를 뿐이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어딘가 조금 더 환하게 웃고 있던 아이. 형이 보고 싶어요, 부처님. 형은 지금 부처님 곁에 있겠죠? 그럼 제 이야기도 다 듣고 있겠네요. 형아, 나는 괜찮아. 스님들이 다 잘해주셔. 근데 그래도 가끔은 형이 너무 보고 싶어. 혜인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매일 밤 이렇게 불상을 찾아와 제 하루를 고하고 비밀을 털어놓고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을 꺼내놓았다. 불상은 유일하게 모든 것을 들어주는 혜인의 친구이자 형의 대리인이었다. 이런 혜인의 비밀스러운 밤 외출을 모르는 스님은 없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절에 맡겨진 아이가 먼저 간 쌍둥이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기특하고 안쓰럽게 여길 뿐이었다. 그 모습이 귀엽다며 웃어넘기는 젊은 스님들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안정사의 가장 나이 많은 노관 스님만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하게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절의 모든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늙은 승려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있었고 혜인을 볼 때마다 그 그늘은 더욱 짙어졌다. 어느 날 오후 법당 앞을 쓸고 있는 혜인에게 노관 스님이 다가왔다. 그는 빗자루질을 멈추게 하고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다. 혜인아, 매일 밤 부처님께 무엇을 그리 속삭이느냐? 혜인은 조금 놀랐지만 이내 맑은 눈으로 노스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제 이야기요. 그리고 형아 이야기도요. 허튼 짓이다. 노관 스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불상은 듣는 게 아니다. 그저 내 모습을 비추어 줄 뿐이지.
내 마음속 번뇌와 어리석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 귀를 가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그의 말에는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자상함 대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헤이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스님. 이 불상, 제 말을 들으세요. 헤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제 말을 들으실 때마다 웃어주시는걸요. 노관 스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헤인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스님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삐걱이는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헤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노관 스님은 부처님이 웃는다는 말을 그토록 무서워하는 걸까? 헤인에게 불상의 미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식의 명백한 변화가 아니었다.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표정의 변화였다. 헤인이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면 불상의 얼굴은 어쩐지 온화해 보였고 슬픈 이야기를 할 때면 깊은 자비심이 깃드는 듯했다. 그리고 형 해솔의 이야기를 할 때 불상은 가장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띄었다. 아이는 그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도 헤이는 어김없이 법당을 찾았다. 노관 스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불상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부처님, 노관 스님은 부처님이 제 말을 못 듣는다고 하세요. 웃지도 않으신대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지금도 웃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헤이는 불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불상의 윤곽은 희미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분명 보였다. 입가에 머문 희미한 미소의 그림자. 그것은 달빛이 만들어낸 우연한 음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헤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응답이었다. 아이는 안심하고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속삭임은 이전과는 다른 기이하고 서늘한 사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안정사의 무거운 침묵에 아주 작은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헤인의 밤 외출은 계속되었고 노관 스님의 감시 어린 시선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헤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관 스님의 부정이 아이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만이 볼 수 있는 부처님의 미소는 헤인에게 특별한 비밀이 되었다. 기이한 일은 그로부터 사흘 뒤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 예불을 위해 가장 먼저 법당에 들어선 행자승의 입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시선은 곧장 불단 위에 불상에 꽂혀 있었다. 불상에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신란만큼 벌어져 있었던 것이다. 마치 누군가 숨을 내쉬기 직전의 모습처럼. 소식은 금세 절 전체로 퍼져나갔다. 스님들이 웅성거리며 법당으로 모여들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간밤에 누가 법당에 들어왔던가? 젊은 스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고 나이든 스님들은 불경한 일이 벌어졌다며 얼굴을 굳혔다. 그 소란 속에서 주지인 범진 스님이 나타났다. 범진 스님은 인자한 성품과 깊은 학식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는 불상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살피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소란 피우지들 말거라. 보아하니 오래된 목불이라 밤새 내린 이슬과 습기를 머금어 조금 뒤틀린 게지. 흔히 있는 일이다.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야. 주지 스님의 단호한 말에 스님들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었다. 습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합리적이었고 애써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는 스님들에게 좋은 핑계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두가 그 말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노관 스님은 불상에 벌어진 입술을 바라보며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꽉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헤인. 다른 스님들 틈에 끼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헤인은 두려움 대신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부처님이 입을 여셨어.
혜인에게 그것은 습기나 뒤틀림 같은 현상이 아니었다. 자신의 속삭임에 대한 더 큰 응답이었다. 웃어주시던 부처님이 이제는 무언가 말을 건네려는 것이라고. 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보세요, 스님들. 부처님께서 제 말에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웃고 계세요. 혜인이 흥분해서 외쳤지만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스님들은 그저 철없는 아이의 상상이라 치부하며 혀를 차거나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오직 노관 스님만이 혜인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그만하거라고 절규하는 듯 했다. 그날 밤 혜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낮의 소동 때문에 스님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겨 법당에 들어섰다. 불상은 여전히 입술을 미세하게 벌린 채였다. 낮에 보았을 때보다 그 틈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했다. 혜인은 불상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부처님, 저 때문에 놀라셨어요? 스님들이 부처님 입이 열렸다고 다들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거죠?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만 들을게요. 아이는 숨을 죽이고 불상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다. 제발 단 한마디라도, 형의 소식이라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불상에 벌어진 입술 사이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외풍과는 전혀 다른 얼음장처럼 냉랭하고 날카로운 바람이었다. 바람은 정확히 혜인을 향해 불어왔고 아이의 헐렁한 승복 옷자락이 공중으로 휘날렸다. 켜놓았던 작은 촛불이 푸른 빛을 내며 격렬하게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다. 법당 안은 순식간에 암흑과 정적으로 뒤덮였다. 흡! 혜인은 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느껴지던 온기는 간대었고 뼈를 애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불어오는 듯한 근원적인 공포였다. 아이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웃어주시는 자비로운 부처님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숨쉬고 있었다. 혜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발이 꼬여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아이는 거의 기다시피 하여 법당 문으로 향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고 있는 힘껏 닫아버렸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메아리 쳤다. 혜인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차가운 바람의 감촉이 살갗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건 환각이 아니었다. 분명 불상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잘못했어. 내가 부처님을 화나게 한 거야. 아이는 밤새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법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주지 스님은 불상의 훼손이 우려되니 보수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출입을 금한다는 엄명을 내렸다. 스님들은 어제보다 더 심각해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법당 근처를 서성일 뿐 감히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혜인은 멀찍이 서 닫힌 문만 바라보았다. 간밤의 공포가 생생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궁금증이 아이를 사로잡았다. 부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오전 내내 법당에서는 주지 스님과 노관 스님 단둘이 무언가를 하는 듯 이따금씩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정오가 될 무렵 굳게 닫혔던 법당 문이 열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의 주지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그 뒤를 따르던 노관 스님이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혜인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는 혜인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그 악력에 혜인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다시는 법당에 들어가지 말거라. 내가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잠들어 있던 혼을 깨운 것이다. 노관 스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혜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법당 안을 살피고 나온 다른 스님 하나의 입에서 경악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것은
모두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불상. 여전히 미세하게 벌어진 그 입가에 무언가 하얗고 작은 것이 박혀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상아처럼 반짝이는 그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어린아이의 작은 유치였다. 불상의 입가에 박힌 작은 치아. 그것은 더 이상 습기나 뒤틀림으로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하고 기이한 현실이었다. 안정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절의 오랜 역사에도 없었던 불경하고 괴이한 일에 스님들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어떤 이는 흉조라며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누군가의 사악한 저주라며 분노했다. 주지 범진 스님은 그날로 법당을 폐쇄하고 육중한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모든 스님을 대웅전 앞마당에 모아놓고 불호령을 내렸다. 오늘부터 불상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그만다. 각자의 수행에만 정진하도록 하라. 이는 절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처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함이니 어기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범진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사태에 동요하고 있었다. 스님들은 주지의 엄명에 눌려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저를 감싸던 고요한 침묵은 이제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변해 있었다. 특히 노관 스님의 상태는 심각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작은 거처에 틀어박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끊임없는 목탁 소리와 나직한 독경 소리뿐이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악령을 쫓아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들렸다. 혜인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아이를 귀엽게 여기지 않았다. 수군거림이 혜인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저 아이가 법당에서 무언가 했음에 틀림없어. 밤마다 불상이랑 이야기를 나눈다더니 결국 탈이 난 게지. 불길한 아이다. 쌍둥이로 태어나 형을 일찍 여인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아. 혜인은 혼자가 되었다. 따스했던 시선은 어느새 의심과 기피의 눈초리로 변해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스님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공양 시간에도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삼켰다. 하지만 혜인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스님들의 시선이 아니었다. 밤마다 시작되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혹은 산짐승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정확히 자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왔다. 잠긴 법당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 누군가 간절하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흐느껴 우는 것 같기도 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다른 스님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오직 혜인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선명해졌고 아이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와줘. 여기로. 추워. 혜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소리는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만 같았다. 그 소리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불상, 입가에 상아 조각 같은 치아를 물고 있는 그 불상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공포스러웠다. 간밤에 그 차가운 바람을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기묘한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는 듯한 애절함. 혜인은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형! 그 생각이 들자 공포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형이 해솔이 저 안에 갇혀서 울고 있는 것이라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가야만 했다. 무서워도 가야만 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뇌하던 혜인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날 밤 혜인은 공양간에서 작은 등잔과 초를 그리고 장작을 패는 데 쓰는 작은 손망치를 몰래 챙겼다. 온절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아이는 맨발로 자신의 방을 나섰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법당 앞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음산한 공기가 감돌았다. 거대한 자물쇠가 문고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혜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낮에 보아두었던 벽과 문기둥 사이에 낡고 헐거워진 나무 판자를 손으로 더듬어 찾았다. 어른은 통과할 수 없지만 혜인처럼 작은 아이는 겨우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었다. 삐걱이는 나무 판자를 밀어내고 안으로 들어서자 법당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축축했다. 곰팡내와 먼지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섞는 비릿하고 희미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거대한 불상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불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며칠 전과 똑같이 입술을 살짝 벌린 채. 그리고 그 입가에는 여전히 하얀 치아 조각이 박혀 있었다. 등잔불빛에 비친 불상의 얼굴은 더 이상 자비롭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을 품고 있는 듯 기괴하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혜인은 침을 꿀꺽 삼켰다. 손에 쥔 망치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 아이의 목소리가 공허한 법당 안에 울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화 푸세요. 하지만 제발 알려주세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오직 등잔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릴 뿐이었다. 혜인은 한 걸음 불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불단 아래에 섰다. 아이는 손을 뻗어 불상의 발을 만져보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형이죠? 해솔이 형. 그 안에 있는 거 맞죠? 대답해봐, 형아. 혜인은 울먹이며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똑똑. 불상의 내부에서 무언가 나무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혜인은 숨을 멈췄다. 아이가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똑똑똑. 그것은 안에서 보내는 신호였다. 혜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아이는 등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망치를 고쳐쥐었다. 그리고 불상에 벌어진 입술, 그 작은 틈으로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갑고 딱딱한 나무의 감촉이 아니었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마치 젖은 천조각 같은 질감. 그리고 그 아래 가늘고 뻣뻣한 머리카락 몇 올이 손끝을 스쳤다. 혜인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확신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혜인은 다시 망치를 들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형, 내가 꺼내줄게. 아이는 불상의 입술 주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부분을 망치로 내려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낡은 목조 불상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져 내렸다. 나무 조각과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몇 번의 충격이 가해지자 불상의 얼굴 일부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그 틈으로 등잔불빛이 스며들자 어둡고 좁은 불상의 내부가 드러났다. 그리고 혜인은 보았다. 그 안에는 웅크린 자세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있었다. 회색 승복을 입고 두 눈을 감은 채 마치 오랜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그 창백한 피부와 미동도 없는 모습은 그 아이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아이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얼굴은 혜인이 아주 어릴 적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혜인의 손에서 망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공포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아주 깊고 근원적인 슬픔. 그리고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허탈함이었다. 그토록 매일 밤 찾아와 말을 걸었던 존재. 웃어준다고 믿었던 존재.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형의 영혼. 그것은 불상 바깥이 아닌 바로 이 안에 있었다. 형아. 혜인은 무너져 내린 불상 조각 사이로 손을 뻗어 차갑게 식어버린 또 다른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였구나. 형을 부르던 게 나였어. 망치가 바닥에 부딪히는 쇠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그 소리는 잠결에 뒤척이던 젊은 스님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을지 몰라도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가위에 눌려 얕은 잠을 자던 두 늙은 승려의 심장에는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가장 먼저 법당으로 달려온 것은 노관 스님이었다. 그는 잠옷바람의 맨발이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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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마루가 그의 성급한 발걸음 아래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올 것이 왔다고 닫아두었던 지옥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고. 뜯겨나간 문틈으로 들어선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남은 생을 죄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부서진 불상의 파편들. 그 앞에 주저앉은 어린 동자승 해인. 그리고 불상의 텅 빈 가슴팍에서 쏟아져 나온 또 다른 아이의 작은 시신. 노관 스님의 입에서 억하는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찢기는 소리에 가까웠다. 분노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수십 년간 골마 터지다 못해 제살이 되어버린 죄가 마침내 눈앞에 형체를 드러낸 것에 대한 절망적인 체념이었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을 짚었지만 온 세상이 발밑으로 꺼지는 듯 했다. 곧이어 주지 범진 스님이 등잔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었다. 그는 노관 스님보다 더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부서진 불상과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해인의 손은 차갑게 굳어버린 다른 아이의 뺨에 닿아 있었다. 그 순간 범진 스님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인자한 주지 스님의 위엄도 도 높은 수행자의 평온함도 아니었다. 오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인간의 벌거벗은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아! 그의 신음소리를 신호탄으로 다른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부서진 불상, 울고 있는 해인, 그리고 그 옆에 누워있는 해인과 똑같이 생긴 아이. 현실이라기엔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괴한 장면 앞에서 모두가 말을 잃었다. 법당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촛불이 한꺼번에 꺼진 듯한 암흑의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범진 스님이었다. 그는 천천히 불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천근의 무게추를 단 듯 무거웠다. 그는 해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굳어버린 아이 해솔의 이마를 덮은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 7년의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내가 죽였다. 범진 스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흩어졌다. 이 아이 해솔이는 내가 이 불상 안에 가두어 죽였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스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존경하던 주지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범진 스님은 흐느낌을 삼키며 고통스러운 고백을 시작했다. 7년 전 이 불상을 처음 이 법당에 모시던 날이었지. 그의 눈은 더 이상 현재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아득한 과거의 어느 비오는 날로 돌아가 있었다. 7년 전 늦여름. 안정사는 지금보다 더 쇠락해 있었다. 젊은 주지였던 범진은 기울어가는 절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수년간 시주를 얻으러 전국을 떠돌았고 마침내 천년 묵은 느티나무를 구해 당대 최고의 목불 장인에게 불상 조성을 의뢰했다. 그 불상은 안정사의 재건을 위한 희망이자 범진 자신의 야망 그 자체였다. 불상이 완성되어 법당으로 옮겨지던 날은 유난히 굳은 비가 내렸다. 당시 5살이던 쌍둥이 동자승 해인과 해솔은 절의 귀염둥이였다. 어른들이 불상을 옮기는 육중한 소리와 외침 속에서 두 아이는 그들만의 놀이에 빠져 있었다. 법당의 거대한 기둥들을 숲 삼아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형아, 어디야? 해인의 목소리가 울리면 어딘가에서 해솔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답했다. 여기지롱. 그때 범진은 불상을 제자리에 안치하고 마지막으로 불상 뒷면의 복장 공간을 덮는 나무판을 닫으라고 지시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일꾼들은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다. 바로 그 어수선한 틈에 장난기가 발동한 해솔이 모두의 눈을 피해가 안치된 불상의 텅 빈 내부로 쏙 들어가 숨어버렸다. 그것은 아이에게 완벽한 숨바꼭질 장소였다. 동생 해인은 형을 찾다 지쳐 불단 아래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어버렸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해솔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을 일꾼들은 범진의 지시에 따라 굵은 못으로 불상 뒷면을 단단히 봉했다. 쿵,
쿵 못 박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그리고 곧이어 범진의 주도 아래 불상의 눈을 그리는 점안식이 거행되었다. 불상의 영혼을 불어넣는 신성한 의식. 하지만 그 순간 불상의 어두운 태내에서는 작은 영혼이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었다. 의식이 끝나고 저녁 공양 시간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해솔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해솔아, 해솔아. 스님들의 애타는 부름이 빗속의 산사를 헤맸다. 잠에서 깬 혜인은 울며 형을 찾았다. 수색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다음 날 비가 그치자 경찰까지 동원되어 온 산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두가 아이가 빗물에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갔거나 길을 잃고 산짐승에게 변을 당했을 것이라 짐작했다. 단 한 사람 범진만이 그날 밤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 예불을 마치고 홀로 법당에 앉아 새로 모신 불상을 바라보는데 불상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사각 범진은 처음엔 갓 만든 나무가 자리를 잡으며 내는 소리려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소리는 마치 살려달라는 작은 동물의 발톱질처럼 처절하게 이어졌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는 미친 듯이 불상으로 달려갔다. 귀를 대어보았다.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침묵. 아이가 그 안에?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방금 점안식을 마친 이 신성한 불상은 아이를 가둔 관이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 위대한 불사는 한 아이를 산채로 매장한 끔찍한 범죄가 된다. 안정사의 제거는커녕 절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자신은 파괴승이 되어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공포와 야망이 그의 양심을 짓눌렀다. 그는 애써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다음 날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범진은 안도하는 동시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목불 작업을 총괄했던 노관은 당시 평신도 목수였다. 그는 범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혹시 아이가 그 안에? 그는 아이가 불상 근처에서 노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범진은 버럭 화를 내며 그의 말을 막았다. 불경한 소리 말게. 부처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노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주지 스님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종류의 끔찍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훗날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안정사에 들어와 노관 스님이 되었다. 현재 범진 스님의 고백이 끝났을 때 법당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스님들은 경악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에 찬 눈으로 주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배했던 불상이 사실은 한 아이의 고통스러운 무덤이었던 것이다. 혜인은 주저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기억나지 않던 어린 시절의 단편들. 빗소리, 나무 냄새, 숨바꼭질, 형의 웃음소리,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지독한 허전함. 그것은 형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몸의 절반이 잘려나간 듯한 생생한 상실감이었다. 7년 동안 밤마다 불상을 찾아와 속삭였던 것은 죽은 형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갇혀버린 또 다른 나에게 나 여기 살아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보내는 신호였던 것이다. 그때였다. 덱-. 고요를 깨고 절의 범종이 낮고 무겁게 울렸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영혼의 죽음을 알리는 7년 늦은 명종 소리였다. 누가 쳤는지 모를 그 종소리는 안정사에 드리워진 죄의 빛깔을 온 산에 알리는 듯 깊고 슬프게 울려 퍼졌다. 범진 스님의 고백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의 말은 7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나 다름없었다.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였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이 아이에게 기도를 올렸네. 범진 스님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 이 안에 잠든 해솔이에게 참여하는 것이었지.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고이 잠들라고 그것이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네. 이 불상을 깨트리는 순간 안정사는 물론 나 자신도 끝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해소리를 위한 나의 업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며 7년을 버텨왔네.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노관 스님이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스님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이 불상을 만드는데 평생의 기술을 바쳤기에 제 작품이 아이의 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불상에 속삭일 때마다 그토록 불안했던 겁니다. 아이가 닫아버린 진실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것만 같아서. 두 늙은 승려의 참회는 법당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다른 스님들은 그들을 비난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다. 지난 7년간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끔찍한 무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소원을 빌어왔던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혜인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제 옆에 누워있는 형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범진 스님의 이야기는 혜인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건드려 깨우고 있었다. 희미한 이미지들이 눈앞을 스쳤다. 비에 젖은 흙냄새, 새로 깎은 나무에서 풍기던 상쾌한 향,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형을 놀리며 외치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어두운 나무 틈새로 사라지며 장난스럽게 웃던 형의 마지막 얼굴. 그 뒤로 찾아온 깊은 잠. 깨어났을 때 형은 없었고 세상은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른들은 형이 아주 먼 곳으로 갔다고 했다. 혜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형이 왜 갑자기 먼 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 후로 혜인은 종종 형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형은 항상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다. 손으로 벽을 긁으며 울고 있었다. 혜인아, 나 여기 있어. 무서워. 꿈에서 깨면 혜인의 뺨은 늘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것이 그저 형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든 동생에게 보내는 형의 마지막 절규였던 것이다. 7년간 느껴왔던 정체 모를 공허함, 늘 심장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던 느낌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나의 반쪽은 바로 여기 손 뻗으면 닿을 이 차가운 나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혜인은 이제야 모든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다. 불상이 자신의 말에 웃어준다고 믿었던 것. 그것은 불상에 깃든 부처의 자비가 아니었다. 7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형의 영혼이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보내온 희미한 메아리였던 것이다. 혜인이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 형도 함께 기뻐했고 혜인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 형도 함께 울었던 것이다. 불상의 입이 벌어진 것은 썩어가는 나무가 내뿜는 가스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나온 현상이었다. 그 차가운 바람은 7년간 갇혀있던 죽음의 공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유치. 그것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해솔의 마지막 흔적이었을 터였다. 혜인이 신성한 소통이라 믿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는 이정표였다. 부처의 응답이 아니라 썩어가는 무덤의 비명이었다. 혜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범진 스님 앞에 섰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주지 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작은 아이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어린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스님. 혜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우리 형아 그 안에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 순수한 질문은 그 어떤 심판의 말보다도 날카롭게 범진 스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수만 번의 독경과 참회로도 쌓아 올릴 수 없었던 그의 방어벽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외로움. 그는 한 번도 그 아이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어떻게 감출지, 이 엿보를 어떻게 견뎌낼지에만 급급했다. 어둡고 차가운 나무 속에서 동생을 부르며 엄마를 그리워하며 서서히 죽어갔을 5살 아이의 외로움과 공포를 그는 지난 7년간 단 한순간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흐흑 흐어억. 범진 스님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주지로서의 체면도 수행자로서의 위엄도 없었다. 오직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잔인함에 대한 통렬한 후회와 한 아이를 향한 사무치는 미안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혜인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아니,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음을 통감하며 그저 울부짖을 뿐이었다. 법당에 모인 스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거대한 불상은 반쯤 부서진 채 그 안에 품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모두 토해내고 침묵하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얼굴로. 주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법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은폐된 진실이 만들어낸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난 후에 허탈하고 슬픈 공백이었다. 이제 안정사의 스님들은 선택해야 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다시 덮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드러내고 죗값을 치를 것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평생을 침묵으로 살아온 노관 스님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범진 스님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다른 스님들을 둘러보며 잠기고 거칠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해소리의 장례를 치러줍시다. 7년 동안 어둡고 추운 곳에 있었으니 이제라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어야지요. 그의 말에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순종이 없었다. 죄를 지은 공범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마지막을 외면했던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세상에는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한 젊은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관 스님은 부서진 불상을 돌아보았다. 숨길 수 있는 것도 숨겨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죗값은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의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안정사에서는 소리 없는 진혼곡이 시작되었다. 스님들은 법당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먼저 남아있는 불상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불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7년간 해소를 가두었던 감옥을 부수고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스님들은 망치와 정을 들고 조심스럽게 불상의 몸체를 조각내기 시작했다. 쿵, 쿵,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더 이상 폭력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닫힌 문을 여는 노크 소리처럼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처럼 들렸다. 나무 조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7년 묵은 어둠과 한기가 법당 밖으로 새어나왔다. 혜인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형의 작은 몸 곁을 지킬 뿐이었다.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습하여 깨끗한 삼배로 감쌌다. 7년의 세월은 아이를 미라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얼굴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긴잠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혜인은 형의 곁에 가만히 앉아 지난 7년간 불상에게 속삭였던 모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형아, 나 어제는 뒷산에서 산딸기를 이만큼이나 땄어. 형도 산딸기 좋아했지? 우리가 같이 먹었으면 정말 맛있었을 텐데. 스님들이 나 글 가르쳐 주신다. 이제 내 이름도 쓸 수 있어. 혜인. 바다해 도장인. 형아 이름은 해솔. 바다해 거느릴 솔. 우리 이름은 바다를 닮았대. 형, 나는 이제 괜찮아. 형이 거기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아니까 이제 화가 나지 않아.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의 목소리는 법당을 채우고 나무를 해체하는 스님들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죽은 이를 향한 독경보다도 더 슬프고 간절한 추도의 말이었다. 며칠 후 해솔의 작은 몸을 위한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절 뒤뜰에 정성껏 쌓아 올린 장작더미 위에 아이의 몸이 뉘어졌다.
범진 스님과 노관 스님은 삭발하고 회색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채 다비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이미 경찰의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범진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순식간에 장작을 집어삼켰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7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해솔의 작은 몸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있었다. 혜인은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이는 희미한 형상을 보았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고마워, 혜인아. 이제 괜찮아. 그 환영을 향해 혜인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이루어진 완전한 작별의 눈물이었다. 불꽃은 밤새 타올랐고 한 줌의 재와 함께 안정사의 길고 어두웠던 비밀도 함께 태워버렸다. 다음 날 해솔의 유골은 절 앞을 흐르는 계곡물에 뿌려졌다. 하얀 뼈가루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물살을 따라 흩어졌다. 이제 해솔은 더 이상 좁고 어두운 나무 감옥이 아닌 자유로운 물줄기를 따라 넓은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안정사는 곧 폐쇄될 것이고 남은 스님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혜인은 다른 절로 보내지게 될 터였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텅 비어버린 법당에 들어섰다. 불상이 있던 자리에는 네모난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그 흔적을 바라보던 혜인은 그곳이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은 사라졌지만 이제 혜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형의 모습이 자리 잡았다. 더 이상 그리움의 대상이 아닌 언제나 함께하는 온전한 반쪽으로서 혜인은 법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위로 한 쌍의 새가 나란히 날아가고 있었다. 아이는 그 새들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불상의 귀를 향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제 안에 살아 숨쉬는 형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약속이었다. 해솔의 뼈가루가 계곡물에 모두 흩어지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때 안정사의 천년 묵은 침묵은 기어이 세상의 소음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그것은 산새 소리도 풍경 소리도 스님들의 독경 소리도 아니었다. 골짜기 아래에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생경하고 날카로운 기계음이었다. 처음에는 이명처럼 들리던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여러 대의 차량이 내지르는 엔진음과 사이렌 소리로 선명해졌다. 안정사 역사상 단 한 번도 산문을 넘어온 적 없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경광등이 낡은 기와와 단청 위를 어지럽게 비췄다. 속세의 법이 산사의 법을 심판하기 위해 도착한 것이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그들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훑는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었다. 그들의 구둣발은 이끼 낀 돌계단을 무심하게 짓밟았고 허리에 찬 무전기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스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웅전 앞마당에 모여서서 자신들의 성역이 침범당하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범진 스님과 노관 스님은 법당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도망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법의 심판을 받아들였다. 안정사 주지 범진 그리고 노관 스님 되십니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형사팀장이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다. 그렇소. 범진 스님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권위가 실려 있지 않았다. 아동 사체 유기 및 은닉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형사가 기계적으로 권리를 고지하는 동안 다른 형사들은 노란색 통제선을 꺼내 법당 주변을 둘러치기 시작했다. 출입금지 POLICE LINE DONOTCROSS 그 노란 띠는 성과 속을 가르는 경계선이자 안정사의 죄를 세상에 공표하는 낙인이었다. 혜인은 마루 끝에 홀로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사건의 일부가 아닌 제3자가 되어버린 듯한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세계였던 법당은 이제 낯선 이들이 증거물을 수집하는 범죄 현장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쓸어 담는 나무 파편 하나하나, 먼지 한 톨에도 형의 시간이, 자신의 속삭임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까? 한 젊은 여경이 혜인에게 다가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다. 얘야, 내가 혜인이니? 괜찮니? 놀랐을 텐데 잠깐 아저씨들이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혜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요사체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아까 그 형사팀장과 또 다른 기록 담당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팀장은 자신의 이름을 박진우라고 소개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혜인아,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묻는 말에 그냥 아는 대로만 대답해주면 된단다. 아무도 널 다그치지 않을 거야. 박 팀장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집요했다. 언제부터 불상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밤에 법당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불상을 부수려고 했는지. 혜인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하지만 정직하게 털어놓았다. 불상님이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형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어주셨어요. 기록하던 형사의 펜이 잠시 멈칫했다. 박 팀장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웃어주셨다고? 네. 그리고 입이 열렸어요. 입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형아의 이빨이 나왔어요. 혜인의 이야기는 형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아이가 겪은 끔찍한 충격으로 인한 환상 혹은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불상의 입에서 발견된 유치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다. 혜인아, 혹시 누가 시킨 일은 아니니? 예를 들면 노관 스님이라든가. 박 팀장은 합리적인 의심을 던졌다. 어쩌면 노관 스님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아이를 이용해 진실을 밝히려 했을 가능성. 하지만 혜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형이 저를 불렀어요. 형이 저를 불렀다. 그 말은 더 이상 조사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벽이었다. 박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그는 혜인이 단순한 목격자나 피해 아동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작은 아이는 지난 7년간 죽은 쌍둥이 형의 영혼과 교감하며 이 끔찍한 진실의 문을 제 손으로 열어젖힌 사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였다. 밖으로 나오자 범진 스님과 노관 스님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산문을 나서고 있었다. 은색 수갑이 두 스님의 손목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 순간 범진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혜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참회와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 어떤 말도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뿐임을 깨달은 것이다. 노관 스님은 끝까지 혜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이 모든 비극을 방조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굽은 등은 이제 영원히 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차들이 떠나자 안정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 남는 공허하고 스산한 침묵이었다. 남은 스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흩어졌다. 곧 종단에서 사람이 올 것이고 이 절은 폐쇄될 터였다. 그들의 수행도 삶도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다. 그날 밤 혜인은 잠들 수 없었다. 형을 부르던 소리도 불상의 그림자도 사라진 법당 쪽은 그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형은 돌아왔지만 한 줌의 재가 되었고 자신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문득 혜인은 주지 스님이 떠나기 전 자신을 보던 그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나를 용서하지 말아다오라는 마지막 간청이었을지도 모른다.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노란 통제선 너머로 텅 빈 불단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제 저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형도 부처님도. 하지만 혜인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그리고 진짜 수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세상의 소음 속에서 형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했다. 안정사가 폐쇄되고 혜인은 종단의 결정에 따라 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관음사라는 큰 절로 보내졌다. 관음사는 안정사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숨듯이 자리 잡은 안정사와 달리 관음사는 유명 관광지 초입에 위치해 평일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단청은 화려했고 대웅전은 위압적일 정도로 거대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처럼 느껴졌다. 혜인은 그 속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이곳의 스님들은 혜인을 안정사에서 온 아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에는 동정과 연민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불길한 사건과 엮인 아이라는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어린 동자승들은 혜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어려워했고 어른 스님들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두었다. 혜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지 않았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공양을 하고 주어진 울력을 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부서진 불상이 있던 안정사의 텅 빈 법당을 헤매고 있었다. 밤이 되면 트라우마는 더욱 선명해졌다. 꿈속에서 혜인은 끝없이 어둡고 좁은 나무 복도를 헤맸다. 벽에서는 축축한 물기가 배어나왔고 저 멀리서 형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인아, 나 여기 있어. 무서워. 혜인은 필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지만 복도는 끝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발밑을 보면 발목까지 차오른 물에 젖은 천 조각과 머리카락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혜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마다 등은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관음사의 주지인 원명 스님은 혜인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혜인에게 글공부를 가르치는 학생 지연에게 아이를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지연 스님은 젊고 총명했으며 다른 스님들과는 달리 혜인을 편견 없이 대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오후 지연 스님은 무건 수행이라도 하듯 툇마루에 앉아있는 혜인에게 다가가 옆에 나란히 앉았다. 혜인아, 아직도 형 꿈을 꾸느냐? 혜인은 놀라 지연 스님을 쳐다보았다. 자신이 악몽을 꾼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다. 지연 스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밤마다 내가 앓는 소리를 듣는다. 괜찮다. 아픈 기억은 그렇게라도 밖으로 나와야 낫는 법이니. 혜인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들킨 것 같은 기분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지연 스님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지.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특히나 아픈 기억은 더욱 그렇지. 중요한 건 그 기억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억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너는 평생 그 기억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될 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는 거다. 내가 가진 형의 기억이 어둡고 차가운 불상 속의 마지막 모습만은 아닐 게 아니냐. 그 이전의 기억들. 함께 웃고 함께 뛰놀던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흩어진 그림을 다시 맞추는 게지.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아픈 조각도 거대한 그림의 일부가 되어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혜인은 의식적으로 형과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지연 스님의 말처럼 마지막에 끔찍한 기억에 덮여있던 소소하고 따뜻한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5살의 어느 여름날 둘이서 몰래 공양간의 꿀을 훔쳐먹다 노관 스님 아직 평신도 목수였던 시절이에게 들켜 혼쭐이 났던 일. 벌로 텃밭에 잡초를 뽑다가 지렁이가 나오자 무섭다고 울던 형의 얼굴. 가을이면 뒷산에 올라가 누가 더 예쁜 단풍잎을 줍나 내기를 하던 것. 겨울밤 이불 하나를 같이 덮고 누워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 그림자를 보며 도깨비 이야기라고 속삭이던 형의 목소리. 기억은 기억을 낳았다. 해솔은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시신이 아니었다. 겁이 많았지만 웃음도 많았고 동생인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던 살아 숨쉬는 형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혜인은 붓을 들고 기억 속 형의 모습을 서툴게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의 해솔은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편 세상과 격리된 구치소의 작은 방 안에서 범진과 노관은 각자의 기억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의 시간은 7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범진은 매일 밤 불상 속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소리의 환청에 시달렸다. 사각사각 나무 긁는 소리, 살려달라는 작은 속삭임. 그는 자신의 야망과 비겁함이 한 아이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는지를 수만 번 복기했다. 그는 변호사의 모든 조력을 거부했다. 어떤 정상 참작도 가명도 원치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는 것만이 해솔과 혜인에게 용서를 비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노관의 고통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행동하지 않은 죄, 침묵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는 범진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버린 자신을 더 경멸했다. 그는 면회 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나무를 만지며 살아왔다. 나무의 숨결, 나무의 비명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놈이었지. 그런데 나는 그 불상 안에서 들려오던 어린 나무의 울음소리를 외면했다. 나는 목수가 아니라 살인 방조자다. 어느 날 박진우 형사가 관음사를 찾아왔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 혜인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조사를 마친 뒤 그는 혜인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이건 안정사 내 방에서 발견된 물건이다. 증거물은 아니니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아서. 혜인이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달고 다른 딱지 몇 개와 예쁜 돌멩이들, 그리고 반으로 쪼개진 도토리 한쪽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혜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산에서 주운 가장 큰 도토리를 형과 나눠 갖기 위해 돌로 내려쳐 쪼갰던 날. 이건 내 거, 이건 형아 거. 우리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나중에 만나면 꼭 다시 합쳐보는 거다. 라고 약속했던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었다. 혜인은 반쪽짜리 도토리를 손에 쥐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 하지만 그것은 혜인의 손안에서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형의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기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안정사 아동 사체 유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다.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었다. 천년 고찰의 끔찍한 비밀, 불상 속에 갇힌 동자승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은 새벽부터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혜인은 지연 스님의 손을 잡고 법원 복도를 걸었다.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무례하게 얼굴을 들이미는 마이크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주지 스님을 용서하십니까? 혜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은 이 비극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소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해솔의 고통이나 혜인의 슬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없어 보였다. 증인석에 앉은 혜인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범진과 노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범진은 재판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검사의 신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조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반대편 변호사의 질문은 달랐다. 범진의 국선 변호인은 어떻게든 그의 죄를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와 사체 유기로 몰아가려 애썼다. 증인, 당시 5살이었지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때의 기억이 확실한가요? 혹시 어른이 된 지금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닙니까? 증인이 들었다는 소리나 불상이 웃었다는 것은 충격으로 인한 환각 증세였을 가능성은 없나요? 변호사의 질문은 혜인의 가장 내밀한 경험을, 형과의 교감을 한낱 어린아이의 망상으로 치부해버렸다. 혜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이는 지연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실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게로 증명되는 것이다. 혜인은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혜인에게 쏠렸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 형 해솔이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점입니다. 혜인은 피고인석의 범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범진이 고개를 들었다. 혜인의 눈과 범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저는 주지 스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스님도 그 시간 동안 저만큼, 아니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우셨을 테니까요. 스님은 불상 안에 형을 가둔 것이 아니라 스님 자신의 마음속에 형을 가두고 평생을 살아오신 거니까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긴 말이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범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피해자인 아이로부터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용서 앞에서 터져나온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날의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었다. 범진과 노관은 각각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법정을 나서는 혜인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혜인은 안정사 사건의 생존 쌍둥이로 세상에 각인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혹은 기적의 아이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들은 혜인의 이름 위에 덧씌워진 무겁고 불편한 겉옷과도 같았다. 어느 날 혜인은 지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제 이름은 혜인인데 왜 사람들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까요? 지연 스님은 혜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세상이 너에게 붙여준 이름은 바람과 같아서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진짜 이름, 혜인이라는 이름은 바다와 같아서 변치 않지. 중요한 것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바다를 고요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남은 생의 화두가 될 게다. 그날 밤 혜인은 품속에서 반쪽짜리 도토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나무를 깎아 만든 나머지 반쪽을 나란히 놓아보았다. 두 조각은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다. 혜인은 깨달았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든 자신은 더 이상 반쪽이 아니라는 것을. 형 해솔은 자신의 이름 안에, 기억 안에, 그리고 이 맞춰진 도토리 안에 온전하게 살아있었다. 자신의 이름의 무게는 이제 형의 목까지 더해진 두 사람의 무게였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공양임을 12살의 동자승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안정사의 비극을 덮고 또 덮었다. 혜인은 관음사에서 소년이 되었다. 아이의 티를 벗은 얼굴에는 형의 그늘과 자신의 시간이 섞여 깊이를 알 수 없는 표정을 만들어냈다. 키는 훌쩍 자랐지만 말수는 더욱 줄었다. 그는 거대한 사찰의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침묵을 지키는 섬과 같았다. 혜인의 하루는 고요한 규칙성 속에서 흘러갔다. 새벽 예불로 하루를 열고 경전을 읽고 울력을 했다. 그를 둘러싼 세상은 쉴 새 없이 변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관음사에는 새로운 주지가 왔고 늙은 스님 몇몇은 입적했으며 혜인과 함께 지내던 동자승들은 절을 떠나거나 청년이 되었다. 세상의 법정에 섰던 범진과 노관은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올 뿐 그들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혜인에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었다. 그의 내면에는 7년의 끔찍한 비밀과 그 이후 세상과 마주해야 했던 몇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퇴적층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지만 가끔 잠에서 깨면 뺨에 차가운 물기가 느껴졌다. 형을 잃은 슬픔의 눈물인지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응어리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소년 혜인의 유일한 안식처는 경전이 가득한 장경각과 그곳을 지키는 지연 스님뿐이었다. 지연 스님은 혜인에게 경전의 글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혜인에게 억지로 말을 시키거나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함께 차를 마시고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붓글씨를 쓰며 시간을 보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혜인은 비로소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16살이 되던 해가을, 지연 스님은 혜인에게 작은 서찰 하나를 건넸다. 겉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낡고 빛바랜 편지였다. 얼마 전 종단으로 온 서찰이다. 내게 온 것이더구나. 혜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편지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쏟아져 나왔다. 편지지는 교도소의 마크가 찍힌 값싼 종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인 글씨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혜인이 기억하는 필체였다. 범진. 전 안정사 주지 그가 보낸 편지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혜인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무게가 편지지 몇 장의 무게가 되어 손바닥을 짓눌렀다. 혜인아, 이 글을 읽게 될 너는 아마도 나를 기억조차 하기 싫은 소년이 되어 있겠구나. 나는 이곳에서 매일 너와 해솔이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참회가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나의 기도가 죽은 해솔이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안다. 다만 평생을 마음에 품고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있어 너에게 묻고자 붓을 들었다. 혜인아, 죄란 무엇이더냐? 나는 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진실을 7년간 숨겨왔다. 세상의 법은 나에게 죄인이라 말하고 나 역시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긴다. 하지만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 그 자체가 아니라 죄를 짓던 그 순간의 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무지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아이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애써 외면했을까? 나의 야망과 저를 지키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한낱 비겁한 인간이었기 때문일까? 나는 아직도 그날의 나를 알지 못한다. 매일 밤 나는 불상을 봉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수만 번을 되묻는다. 너는 누구냐고. 하지만 과거의 나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혜인아, 너는 불상의 속삭임을 들었고 불상의 미소를 보았다고 했다. 어른들은 그것을 아이의 환상이라 말했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진실이었음을. 너는 너의 순수함으로 우리가 닫아버린 진실의 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너에게 묻고 싶다. 너는 내 형의 마지막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을 터. 너에게 죄인이란 어떤 모습이더냐? 나라는 인간은 그저 악한 존재일 뿐이더냐? 아니면 나에게도 구원받을 아주 작은 자비의 여지라도 남아있는 것이더냐? 이것은 변명이 아니다.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 내 형의 눈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싶다. 너의 대답이 나에게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화두가 될 것이다. 부디 너의 바다가 잔잔하기를. 편지를 다 읽은 혜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사죄의 편지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드러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던지는 구원의 질문이었다. 범진은 혜인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이라는 인간을 정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16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었다. 혜인은 며칠 동안 깊은 혼란에 빠졌다. 범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는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린아이를 희생시킨 악인인가? 아니면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평생을 고통받는 가여운 인간인가? 용서와 단죄, 그 이분법적인 선택지 앞에서 혜인은 길을 잃었다. 지연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혜인의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혜인을 데리고 관음사 뒤편의 작은 암자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생을 목불을 깎으며 살아온 노승, 무영 스님이 있었다. 이 아이에게 나무 만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연 스님의 말에 무영 스님은 말없이 혜인의 손을 살펴보았다.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노인의 손이 아직은 가늘고 흰 소년의 손을 감쌌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쥐는 법, 깎는 법, 다루는 법에 따라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내 마음이 복잡할 땐 나무를 만져보거라. 나무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의 결도 보이게 될 게다. 그날부터 혜인은 무영 스님 밑에서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기만 했다.
칼날은 번번이 엇나갔고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혜인은 묵묵히 나무를 깎고 다듬고 어루만졌다. 나무의 향,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 칼날이 나무를 파고드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혜인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혔다. 혜인은 범진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답은 말이나 글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소녀는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저 나무를 깎았다. 그것은 마치 범진이 던진 무거운 질문에 대한 소리 없는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시간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혜인의 내면에 조용히 새겨졌다. 청년이 된 혜인은 더 이상 안정사에서 온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관음사의 젊은 학승이자 늙은 장인 무영 스님의 유일한 제자였다. 그의 손은 경전을 넘기는 부드러움과 끌과 망치를 쥐는 단단함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혜인은 나무를 깎을 때 가장 편안했다. 사각 사각 나무가 깎여나가는 소리는 그에게 가장 익숙한 독경 소리였다. 그는 나무의 결을 읽고 나무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나무는 단단하고 고닫고 어떤 나무는 부드럽게 휘어졌다. 옹이가 박혀 뒤틀린 나무에서는 왠지 모르게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노관 스님의 구분 등이 떠올랐다. 그의 작품은 스승인 무영 스님조차 감탄할 정도였다. 혜인이 깎은 작은 새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생동감이 넘쳤고 그가 만든 연꽃은 은은한 향기를 품은 듯 청초했다. 하지만 혜인은 결코 사람의 얼굴을 조각하지 않았다. 특히 불상이나 동자상 같은 것은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나무 속에 갇혔던 형의 얼굴이 상처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무는 그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영 스님은 혜인을 불렀다. 그는 자신의 거처 뒤편에 수십 년간 보관해온 거대한 나무 토막을 가리켰다. 그것은 오래전 벼락을 맞아 반쯤 불타버린 거대한 느티나무의 일부였다. 이 나무로 내 마음속의 부처를 깎아보거라. 혜인은 스승의 말에 온몸이 굳어졌다. 부처를 깎으라니. 그것은 그가 평생 피해왔던 일이었다. 스님, 저는 아직 부처를 깎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고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피하고자 하는 것 속에 내가 찾아야 할 답이 있는 법이다. 무영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혜인은 거대한 나무 앞에 홀로 남겨졌다. 검게 그을린 나무 껍질, 거칠게 갈라진 틈새. 나무는 마치 거대한 상처 덩어리처럼 보였다. 혜인은 며칠 동안 나무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 차마 끈을 대지 못했다. 나무를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혜인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안정사의 법당에 있었다. 부서진 불상 앞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울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우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돌아보니 자신과 똑같이 생긴 형 해솔이었다. 해솔은 웃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불상의 나무 조각 하나를 주어 동생의 손에 쥐어주었다. 괜찮아. 이건 감옥이 아니야. 그냥 나무일 뿐이야. 꿈에서 깬 혜인의 뺨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눈물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평온한 무언가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어스름 속에서 거대한 나무 앞으로 갔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의 첫 글짓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혜인은 오로지 조각에만 몰두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나무에 매달렸다. 그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미리 정하지 않았다. 그저 나무의 결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겼다. 검게 탄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속살이 드러났다. 나무를 깎아낼수록 혜인은 점점 더 깊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순간 혜인은 문득 손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는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형의 얼굴 같았다. 웃음기 많고 장난스러웠던 5살 아이의 얼굴. 하지만 계속해서 깎아나가자 그것은 어느새 자신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아는 듯한 침묵에 익숙한 소년의 얼굴. 혜인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인가?
형인가 나인가.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깎았다. 그러자 두 개의 얼굴은 서서히 하나로 섞여들기 시작했다. 형의 천진한 미소와 자신의 깊은 눈빛이 하나의 얼굴에 공존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해솔의 얼굴도 혜인의 얼굴도 아니었다. 슬픔과 기쁨, 죽음과 삶, 어둠과 빛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저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마지막 끌지를 끝내고 혜인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부처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혜인이 알던 어떤 불상과도 달랐다. 근엄하지도 자비롭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겪어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품어 안은 듯한 고요한 표정. 그 얼굴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혜인이 어릴 적 불상에게서 보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혜인은 깨달았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은 형과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생각해왔다는 것을. 죽은 형과 살아남은 나. 피해자와 생존자. 하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형의 죽음은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의 삶은 형의 목까지 짊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어둠 속에 갇혔던 것은 형만이 아니었다. 그 시간 동안 나의 영혼 역시 형과 함께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나무 속의 얼굴은 마침내 하나가 된 쌍둥이의 영혼이자 혜인 자신의 온전한 자화상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무영 스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이는구나. 내 마음의 부처가. 혜인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스님.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무영 스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한 후 혜인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피하지 않았다. 형의 죽음과 안정사의 비극은 이제 그를 올가매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자신을 이루는 하나의 단단한 나이테가 되었다.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범진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고통과 질문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너에게 죄인이란 어떤 모습이더냐? 혜인은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죄인이란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구원이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려는 의지라는 것을. 혜인은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붓을 드는 대신 작은 나무 조각과 조각칼을 챙겼다. 그리고 지연 스님에게 며칠간의 외출을 청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고요가 머물던 곳으로 가보려 합니다. 지연 스님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길은 낯설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 들어간 산길. 예전에는 절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그곳은 이제 사람의 발길이 끊겨 잡초가 무성했다. 혜인은 기억을 더듬어 폐허가 된 안정사 예터에 도착했다. 절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었다. 기와는 무너져 내렸고 기둥은 넝쿨에 감겨 있었다. 혜인이 동자승 시절을 보냈던 요사체는 지붕의 절반이 내려앉아 텅 빈 눈처럼 하늘을 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변했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묵직한 침묵만은 그대로였다. 혜인은 곧장 법당이 있던 자리로 향했다. 법당은 흔적도 없이 철거되었고 축대와 주춧돌만이 남아 그곳에 건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혜인은 불상이 놓여있던 네모난 바닥의 흔적 위에 가만히 섰다. 바로 이곳이었다. 형이 7년간 갇혀 있었던 곳. 자신이 매일 밤 찾아와 속삭였던 곳.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끝난 자리. 혜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나무 조각과 칼을 꺼냈다. 그는 눈을 감고 과거의 소리들을 들었다. 형의 웃음소리, 자신의 울음소리, 범진의 참회, 노관의 흐느낌, 세상의 시끄러운 질문들. 그 모든 소리가 폐사지의 바람소리에 섞여 귓가를 맴돌다 흩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혜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다. 어떤 형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없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각 사각. 빈 절터에 나무 깎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혜인은 칼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에는 막 날갯짓을 시작하려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었다. 한쪽 날개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몸통에는 거친 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투박함 속에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혜인은 자신이 만든 작은 새를 불상이 있던 자리의 중앙 주춧돌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이것이 범진에게 보내는 그의 붙이지 못할 답장이었다. 용서한다는 말도 원망한다는 말도 아니었다. 당신도 나도 상처 입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르려 애써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 진정한 구원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날갯짓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고요한 외침이었다. 혜인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폐사지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난 세월 그를 짓누르던 모든 이름들 형을 잃은 아이, 비극의 생존자, 불길한 동자승을 그곳에 내려놓고 온 듯했다. 이제 그는 그저 혜인이었다. 고요한 바다가 모든 것을 품고 스스로를 증명하듯 자신의 삶으로 이름의 무게를 살아낼 것이었다. 그의 등 뒤로 주춧돌 위에 작은 나무새가 마지막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7년의 어둠 끝에 마침내 자유를 찾은 어느 쌍둥이의 영혼처럼. 혜인이 안정사 예터에 다녀온 뒤로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고 관음사의 주지도 한 차례 더 바뀌었다. 혜인은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고요하고 지혜로운 눈빛을 지닌 장년의 수행자 혜인 스님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종종 목각의 명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나무 생명들은 살아 숨쉬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명성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승무영이 남긴 작은 작업실에서 나무의 침묵과 대화하며 보냈다. 그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과거의 폭풍은 물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이제는 수면의 평온을 위협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관음사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지는 혜인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교도소의 주소였다. 그러나 보낸 이의 이름은 범진이 아니었다. 교도소에서 종교 상담을 하는 원목사라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지연 스님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되어 있었다. 그는 혜인에게 편지를 건네며 안경 너머의 침착한 눈으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혜인은 십수년 전 범진의 편지를 받았을 때와는 다른 평온함으로 봉투를 열었다. 혜인 스님께, 저는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의 영적 상담을 맡고 있는 원목사라고 합니다. 스님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얼마 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무기수 한 분의 마지막 부탁 때문입니다. 범진 스님이셨던 그분은 오랜 수감 생활 동안 병을 얻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삶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몇 해 전의 일 때문입니다. 이곳 교도관 중 한 분이 고향에 다녀오다 우연히 폐사지가 된 안정사터를 들렀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너진 법당 터 주춧돌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세 조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쪽 날개가 위태롭고 거친 칼자국이 남은 하지만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기운을 가진 새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무심코 범진에게 전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돌처럼 굳어있던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제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답을 보내주었군요. 용서가 아닌 이해를 보내주었군요. 그날 이후 그는 눈에 띄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제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모든 장기를 필요한 이에게 기증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작은 봉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혜인이가 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이 편지를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마지막 참회이자 그 아이가 알아야만 하는 진실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범진은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스님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지를 내려놓은 혜인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원목사의 편지 외에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었다. 굳게 밀봉된 봉투. 그것은 범진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 혜인은 지난 10년간 자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형의 죽음, 범진의 죄, 자신의 상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마침내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모르는 조각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날 밤 혜인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 몇 해 전 완성했던 불상 앞에 앉았다. 자신과 형의 얼굴이 하나로 녹아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 고요한 얼굴. 혜인은 그 불상의 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기억하는가? 5살의 기억은 안개와 같다. 분명한 몇몇 장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감정과 뒤섞인 희미한 인상의 나열일 뿐이다. 혜인은 필사적으로 그날 비오던 안정사의 마지막을 떠올렸다. 술래잡기, 형의 웃음소리, 어둡고 좁은 공간으로 숨어들던 형의 뒷모습,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었지? 기억은 항상 그 지점에서 멈췄다. 형이 사라진 뒤 자신은 불단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세상은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다. 그 사이 잠이 들기 직전의 아주 짧은 순간에 무언가 결정적인 공백이 있는 것만 같았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범진의 마지막 편지를 들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평화가 위태로운 나무 새처럼 부서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형의 죽음을 둘러싼 마지막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형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예의였다. 혜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범진의 마지막 편지를 개봉했다. 편지지는 얇고 바스러질 듯했다. 그 위에 눌러쓴 범진의 글씨는 이전 편지보다 훨씬 더 초췌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그의 영혼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했다. 나의 마지막 동자승 혜인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마도 한때 너를 고통스럽게 했던 한 늙은 죄인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평온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안정사 터에 두고 간 나무새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너의 그 평온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땅속 깊이 묻어버릴까 수없이 고민했다. 너의 평화를 깨트릴 권리가 나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평화보다 무거운 법. 너는 반쪽짜리 진실 위에서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는 대신 온전한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더 단단해져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속죄다. 혜인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의 죄를 덜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또 다른 고백이다. 나는 그저 한 아이를 실수로 죽게 만들고 그 사실을 은폐한 것만이 아니다. 나는 너의 기억을 훔쳤다. 그날 비가 쏟아지던 날 밤. 나는 실종된 해소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산과 계곡을 헤맬 때 나 역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법당 주변을 서성였다. 그리고 발견했다. 갓봉안한 불상 뒤편 복작물을 넣고 닫는 작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그런데 그 문에는 못질을 하기 전 임시로 걸어두었던 작은 나무 빗장이 있었다. 어른의 힘으로는 쉽게 열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자물쇠처럼 보였을 법한 그런 빗장 말이다. 그리고 그 빗장 주변의 젖은 나무판 위에 아주 작은 손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손자국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해소리의 것이 아니었다. 바로 내 손자국이었다, 혜인아.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너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해소리는 불상 안으로 숨었고 술래였던 너는 형을 찾아냈다. 그리고 너는 장난기 많은 5살 아이가 을에 그렇듯
형을 골려주기 위해 바깥에서 빗장을 걸었을 것이다. 형아, 내가 이겼지롱. 하는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는 이내 놀이에 지쳐 형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불단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계단. 나는 빗장을 열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숨이 멎은 해솔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흔적도 없이 그저 잠든 듯 평온한 얼굴로. 아마도 좁은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고통 없이 스르르 잠이 들었을 것이다. 나는 해솔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이 사실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5살 아이를 비난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너는 평생을 내 손으로 쌍둥이 형을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터였다. 그 무게는 어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너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너의 순수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진실을 덮기로. 나는 해솔이를 다시 불상 안에 넣고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봉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실수로 아이를 가두고 비겁하게 은폐한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나는 사체 유기범이 되었고 너는 형을 잃은 슬픈 피해자가 되었다. 나는 너에게서 형을 빼앗은 대신 너를 살인자라는 이름으로부터 지켜낸 것이다. 혜인아, 이것이 진실의 전부다. 내가 들었던 불상 속의 소리, 내가 보았던 불상의 미소는 어쩌면 갇혀버린 형의 영혼이 너를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형이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다. 나는 괜찮아 라고 보내는 마지막 미소였을지도. 이제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 한 아이의 죽음을 방치하고 또 다른 아이의 기억을 도둑질한 나의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내가 깎은 그 위태로운 새처럼 날아오르기를. 너 자신을 용서하고 5살의 너를 부디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너의 영원한 죄인 범진이. 편지가 혜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범진의 글자들이 살아있는 독충처럼 혜인의 뇌리로 파고들어 지난 수십 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먹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의 가장 깊은 곳, 굳게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보였다. 빗소리, 젖은 나무 냄새, 불상 뒤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형의 뒷모습, 그리고 그를 발견하고 장난스럽게 웃는 자신의 얼굴. 끼잉 마이너스 하고 나무 빗장을 꺼는 만족스러운 소리. 안에서 들려오던 형의 작은 웃음소리. 그리고 스르르 몰려오던 잠.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외면하고 있었을 뿐 잊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생존자가 아니었다. 나는 시작이었다. 혜인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작업실에 놓인 수많은 나무 조각상들이 수백 개의 눈이 되어 자신을 비난하는 듯 했다. 특히 자신과 형의 얼굴을 한 그 불상. 그 고요한 미소가 이제는 자신을 향한 잔인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범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죄인이 되었다. 형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웃어주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모든 희생 위에서 거짓된 평화를 누려온 나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혜인의 입에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짐승의 것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지층을 뚫고 터져나오는 영혼의 비명이었다. 작업실의 작은 등잔불이 그의 울음소리에 맞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혜인은 무너졌다. 며칠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지연 스님이 문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수행, 그의 깨달음, 그의 예술. 그 모든 것이 진실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진 기만적인 모래성이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치심이었다. 범진과 형이 짊어졌던 진실의 무게를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아이의 상처 뒤에 숨어 외면해왔다는 사실.
자신은 평생을 속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여온 것이었다. 나흘째 되던 밤 혜인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퀭했고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날카롭게 날이 선 조각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과 형의 얼굴이 섞인 불상 앞으로 다가섰다. 이 기만의 결정체를 부숴버려야 했다. 이 거짓된 평화의 상징을 없애버려야 했다. 혜인은 조각칼을 높이 쳐들었다. 불상에 미소 짓는 입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찍으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불상의 얼굴에 난 작은 옹이 자국 하나가 들어왔다. 무영 스님은 늘 말했다. 옹이는 나무의 상처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있기에 나무의 결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지는 법이다. 상처. 혜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불상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형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 얼굴은 거짓이었는가? 아니었다. 이 얼굴 속에는 형을 잃은 슬픔, 범진에 대한 연민, 세상과 마주해야 했던 고통, 그리고 마침내 얻었던 찰나의 평화까지 자신의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빠져 있었을 뿐, 이 얼굴 자체가 거짓은 아니었다. 범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 자신을 용서하고 5살의 너를 부디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5살의 혜인. 형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저 작은 장난을 쳤을 뿐인 아이.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다. 죄가 있다면 그 아이의 순진한 장난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둔 이 세상의 무심함과 그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려 했던 어른들의 나약함에 있을 터였다. 혜인의 손에서 조각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혜인아.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용서였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작업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밤새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지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혜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혜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후로 혜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무를 깎고 경전을 읽고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품에 안은 자의 온전한 고요였다. 그의 작품 세계는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름다운 새나 연꽃만을 깎지 않았다. 옹이가 박히고 벌레 먹고 뒤틀린 나무들을 가져와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들은 깊은 위로와 구원을 느꼈다. 어느덧 노년의 경지에 이른 혜인 스님은 작은 암자를 지어 말년을 보냈다. 그의 암자방 한쪽에는 그가 평생을 간직해온 2개의 조각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가 청년 시절에 깎았던 자신과 형의 얼굴이 하나가 된 불상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새로 깎은 작은 동자상 하나가 있었다. 불상 뒤편 나무 빗장을 장난스럽게 걸어 잠그며 천진하게 웃고 있는 5살 아이의 모습이었다. 어린 수행동자가 그 조각상의 의미를 묻자 혜인 스님은 창밖의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에 형의 미소를 그리고 범진의 평온을 담아 조용히 대답했다. 저것은 내 어릴 적 모습이란다. 세상의 모든 고요 속에는 저렇게 작은 균열이 하나씩 있단다. 하지만 말이다. 그 균열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의 미소 속에서 7년의 어둠도 수십 년의 거짓도 평생의 죄책감도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로 완성되고 있었다. 안정사의 고요를 깨뜨렸던 그 작은 균열은 한 영혼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영혼을 구원한 자비의 틈이었음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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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